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부모가 내가 언제 태어났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없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이후에 깨닫는 것이지 그 순간에 그것을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언제 거듭났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어느 시점에 거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그가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거듭났습니까? 그것은 삭개오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어디까지나 확신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조했지만 칼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할, 자기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뿐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널리 대중화시킨 것은 20세기 복음주의의 영향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를 위시한 복음주의가 초청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을 트레이드마크화했습니다. 초청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을 사람들이 받았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집회였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몇 명이 앞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했느냐에 좌우된다고 그들은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결정을 부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과연 사람의 결단이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빌리그레암 목사의 집회에서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을 몇 년 후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제대로 회심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를 100%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회심이 진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입니다. 열매는 장기간에 걸쳐서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인스턴트 구원, 인스턴트 확신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만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러하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권한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사람이 다 검증하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까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